할렐루야. 12월 첫날 또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나와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강림절기가 첫 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세상은 성탄절을 돈을 버는 기회로 삼으려고 하지만은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이 시간 본문 말씀 가운데 마지막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본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어 오신 곧 성육신의 신비를 설명해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본질이 무엇이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고 그분이 오심으로 우리가 누리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말씀, 곧 로고스가 사람으로 변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영원하신 말씀께서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육신을 덧입은 것을 의미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은 인간성 전체를 가리키는 말인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이 땅에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영혼과 육체를 온전히 구비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증거는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아기로 탄생하셨습니다. 즉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는 과정을 뛰어넘어 어른 사람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탄생하신 장소와 시간이 성경에 자세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은 성장 과정도 거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예수는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배고픔을 느끼셨습니다.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앉으시기도 하였습니다. 목이 말라 하시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연약함을 가진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오늘 본문에 육신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무엇을, 누구를 말하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제2위가 되시는 성자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시작하는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먼저 2절에 태초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을 우리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즉 예수님을 시작을 갖고 계시는 유한한 분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단 가운데 여호와 증인이라고 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의하여 제일 먼저 창조된
피조물이라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본절에 본 1절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표현이나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는 말씀을 볼 때에 본문의 태초라고 하는 말은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와는 구별되는 말인 것입니다. 즉 본문의 태초는 창세기 1장에서 창조된 시간의 개념을 초월하는 의미로 영원이라는 의미를 지니는 말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은 태초 이전에, 즉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영원 전부터 계신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말씀으로 계시다가 이제 육신을 얻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이처럼 성육신의 신비한 진리를 본소 도입부에서부터 강조하여 진술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당시 영지주의자들의 사상을 반박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당시 헬라인들에게 있어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지 못한 육신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들은 영혼 거룩한 것이므로 결코 육신과 하나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러한 학설이 있었어요. 학설. 그 학설이 뭐냐면 가연설이라는 학설입니다. 즉 그리스도는 실제로 인간이 되신 것이 아니라 단지 인간인 것처럼 보이고 행하셨을 뿐이다 라는 학설이에요. 이러한 인본주의적인 주장은 아직 확립된 교리를 가지지 못하였던 초대교회에 있어서는 커다란 위협적인 요소가 아닐 수가 없던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럴듯하잖아요. 거룩한 하나님이 어떻게 육신을 입고 오셨을까? 그것은 불가능해. 그래서 인간이 보기에 그런 그처럼 보이도록 오셨다라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요한은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직설적으로 반박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본문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죄에 약하고 악에 빠지기 쉬운 인간의 육체와 본성을 입고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우리와는 분명히 구별되는 두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첫째로 그분에게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분은 인간적인 방법에 의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기 때문에요. 두 번째는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에 완전한 모범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훌륭한 사람, 의인이라는 사람들을 칭하지만 사실은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허물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허물 없이 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모든 사람들의 모범이 되는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은 이처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래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속할 수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또한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다고 하는 성육신의 진리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또 그것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4절 말씀을 보면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하였어요. 여기에서 빛은 태양빛이나 달빛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빛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9장 2절에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빛을 떠나 어둠 가운데 방황하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참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5절에 보면은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멀리한 인간은 어둠의 사상, 어둠의 지식, 어둠의 문화를 끊임없이 방황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참빛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참빛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돕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인간의 문명이 발달할지라도 인간이 이 어둠을 좋아하고 어둠의 종이 되어서 어둠에 끌려가는 한 인류에게 더 좋은 세상이 올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그 언론에서 뉴스에서 AI에 대한 얘기가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인공지능. 여러분, 인공지능을 잘 사용하면 정말 인간에게 유익한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염려를 해요. 왜요? 나쁜 데 쓸까 봐 그러는 거예요. 나쁜 데 쓸까 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얘기하고, 이 인공지능이 도리어 이 과학의 발달이, 기계가 인간을 지배하게 되지는 않을까 염려하는 거예요. 뭐 때문입니까?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인간의 죄성. 여러분, 실제로 오늘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발걸음은 어둠을 좋아하고 어둠으로 나아가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인간은 끊임없이 어둠을 추구하고 어둠을 쫓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도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어둠 속을 헤매이는 죄인인 인간은 죄의 문제를 그래서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인 인간을 건지시기 위해서 생명이요 빛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빛만이 어둠을 몰아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생명만이 죽음을 이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둠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악하다는 거예요. 악하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그리고 자식을 낳았어. 누구를 낳았어요? 가인과 아벨을 낳았어요.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데에 제사를 드리고 나서 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가인이 동생을 죽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동생의 아벨의 제사를 받았기 때문에 가인이 동생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동생 아벨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무 상관도 없는, 아무 죄도 없는 아벨이 죽고 마른 것입니다. 바로 인간의 무서운 죄성 때문에 동생을 죽이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그뿐이 아니라 우리가 성문이라고 하는 다윗을 여러분 보면은 다윗이 한순간에 욕망을 이기지 못하여서 충신 우리아의 아내와 간통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충성스러운 신하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게 하였던 것입니다. 얼마나 큰 죄예요. 한순간의 욕망이 성군 다윗을 타락으로 떨어뜨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어둠의 지배를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 마음은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욕심으로 가득한 그러한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서 풍족하게 잘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돈을 열심히 벌어서 잘 살게 되면은 사회가 더욱더 밝아지고 도덕적으로 건강한 사회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가질수록 누릴수록 더 타락하고 어둠 속으로 빠져들어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을 타락시키는 이 어둠의 세력을 어떻게 몰아낼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지식으로, 힘으로 해결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는 것은 바로 참 빛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은 하늘에서 빛이 비추어야 몰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빛만이 이 땅에 어둠의 세력을 몰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바로 참 빛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이 혼돈할 때에 빛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죄악으로 혼돈한 이 세상에 참 빛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왜 이렇게 타락하고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똑똑하지 못해서도 힘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그것은 인간을 덮고 있는 죄악의 어둠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악의 어두움에서 건져주시고 자유케 하신다는 거예요. 참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 어두움 속에 살아가던 폐인 같은 인생일지라도 새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참빛 되신 예수님을 바라고 그분 앞에 나오면 어떤 사람도, 어떤 가정도, 어떤 나라도 구원받고 복된 나라, 복된 가정이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세리삭개오는 참빛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바라볼 때에 그의 허물 많은 과거를 다 청산하고 새 사람으로 출발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했던 사울도 참빛 되시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가 바로 성경에서 증거하시는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꾼이 된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방탄자였던 어거스틴도 참빛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성이라 일컬어질 만큼의 그러한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이 된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빛 되신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졌을 때 해적의 나라였던 영국이 신사의 나라가 되어지고 최고의 나라로 바뀌어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야만이었던 게르만족이 참빛 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최고의 기술을 발휘하여서 최강의 나라가 독일이라는 나라가 되어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 제국이 온갖 죄악과 우상숭배로 타락하다가 예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을 하고 그 나라가 기독교화 되었을 때 150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강한 풍성한 나라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지식이, 과학이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을 죄악의 어둠에서 구원하는 것은 바로 참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문의 말씀과 참빛 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14절에 다시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본문은 그것을 우리 인간들과 함께 하시려고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임마누엘이라고 한 거예요. 임마누엘.
주님은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광야로 나갔을 때에 주님은 모세로 하여금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그 성막 가운데 거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들이 광야에 거할 때에 성막은 그들 진영의 중심에 세워져서 그 12지파가 세 지파씩 나누어서 동서남북으로 거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막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 돌비를 보관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성막 가운데 그들을 만나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씻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하기 위하여 그 성막에서 짐승을 잡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여 자리를 잡고 왕국을 이루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또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옮겨 다니는 성막이 아니라 고정되어 있는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자기 백성과 임마누엘 하시던 이 성막과 성전은 때가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께서 직접 육신을 입고 오심으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셨던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주님은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시는 구속의 대업을 성취하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계신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주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교회를 세우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로서 교회를 자신의 몸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교회와 함께 하실 것을 언제나 함께 하실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성도 여러분, 일찍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 교회와 성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본문 12절 다 같이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권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권세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권세이겠어요? 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어둠의 세력을 이기는 삶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통해서 세상으로부터 많은 유혹을 받지만 능히 그것을 이겨나가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나와 함께 하시고 교회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둠의 권세를 이제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한 믿음을 통해서 이겨나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때가 가까워진 것을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탄의 절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다지시고 임마누엘의 주님을,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을 말씀 위에, 믿음 위에 굳건히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특별히 12월 첫째 주일, 또 강림절 첫 주일을 맞이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 허덕이는 영원한 형벌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또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죄악의 어둠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의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참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어둠을 몰아내시고 우리에게 참빛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죄악을 이길 수 있는 권세의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또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그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소중히 여기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을 삼아서 이 세상을 이겨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내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에도 죄악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전쟁과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악들을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소망이 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백성을 사랑하시고 베푸신 은혜를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찾고 의지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는 복된 나라 백성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많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육신의 질병으로 아버지 고통하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건강 회복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쁨과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일들 가운데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잊지 않게 해 주시어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자녀들이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게 하여 주시어서 험난한 세상을 이겨나가고 또 부모님으로부터 주신 귀한 믿음을 잘 이어나갈 수 있는 복된 자녀들 또 꿈을 갖는 자녀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흔들림 없이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또한 낙심하는 이들에게 소망이 되어지고 참빛을 잘 증거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때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 격려하고 또 주의 사랑을 통하여 세상의 본이 되어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능력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